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3일 주일 저녁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스님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씻다가 등 쪽을 씻기 어려워가지고 어떤 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학생, 내 등 좀 밀어줘봐. 아저씨는 누군데 저보고 등을 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말이가, 나 중이야. 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스님 뒤통수를 쫙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자식아, 나는 중3이야. 미국에 또 토마스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소냐라는 여자친구인데 드디어 청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있던 이 소냐가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난 내 이상형 남자가 있어요. 용기 있고 머리 좋은 남자예요. 그랬더니 토마스가, 용기라면 이미 잘 알잖아요. 제가 전에 보트가 뒤집어졌을 때 목숨 걸고 구해줬잖아요. 그러긴 그러네요. 참. 그러면 머리는 뭘로 좋은 걸 증명하시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때 그 보트가 뒤집어질 때 제가 아무도 모르게 뒤집었거든요. 코로나가 우리가 좀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제가 하긴 나는데 이거 참 잘 안 되네요.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132장 성령 받아라. 132장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들어갔을 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고향인 아볼로가 오게 됐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집트의 북부 도시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인구가 70만 명이나 있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뭐냐?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던 때예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수도를 국내성으로 정했는데 그때 국내성의 인구가 얼마냐면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안 될까라고 추정을 해요. 네. 그리고 조선 후기의 한양의 인구가 몇 명이었댔죠? 20만 명이에요. 조선 후기의 한양의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헬라인, 로마인, 애고민, 유대인, 여러 다민족 사람들이 함께 다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이 아굴라의 부모님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아볼로도 똑똑했고 언변도 좋고 특히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꿰뚫어 아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볼로는 예수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았지만 물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는 받은 적이 없지만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담대하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아굴라 부부도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박사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알아. 그런데 성령 체험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당장 일어나가지고 당신 성령을 아냐고, 성령을 받아본 적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명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언제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꼭 초대해가지고 선생님과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아주 절친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절친이 돼요. 데리고 가서 라는 말이 있죠. 듣고 데리고 가서. 이 데리고 가서는 말이 아주 절친이 돼요.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생활은 자상하고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굉장히 친절. 한번 옆에 분에게 눈웃음을 한번 착 한번 보고 시작. 싫어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아마 째려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상냥하고 친절해야 돼요. 비록 내가 아는 것이 옳고 틀림없이 맞다고 해도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돼요. 혹시 설득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득이 된다고 변화가 오진 않아요. 인간의 영적 변화는 안 온단 말이에요. 설득으로 굴복은 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영적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45세에 암에 걸렸다가 그 암을 이겨내고 글을 쓴 임성경 집사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아주 아끼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3살 때 연필로 그린 그림인데요. 동그라미에 작대기로 삐뚤빼뚤 막 이렇게 낙서처럼 그린 그림이에요. 말이 그림이지 보면 낙서지요. 그런데 그 그림 바로 옆에는, 같은 액자 속에 바로 옆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손으로 쓴 손편지 글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나의 귀여운 손녀 성경아, 2살 때부터 내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키를 재건했단다. 할아버지는 내 그림이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간직하고 있단다. 참 훌륭한 그림이다. 내 그림을 보면 나는 마음이 좋단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잘해서 나의 귀여운 손녀 성경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1974년 2월 16일 이렇게 써져 있는 편지 글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말이죠, 이런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진짜로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릴 때부터 꼭 나는 필요한 존재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자기 존재감을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우리가 유치원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낙서에 불과한데 말이죠. 이분의 할아버지는 그 낙서 같은 그림을 보고 편지를 써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었던 이 한 사람의 성장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굴라 부부도 그랬습니다.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볼로의 말을 들어줘요. 자기 집에 초대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친밀하게 절친으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은혜를 받아요. 이분의 이 친절하고 아주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마음에 너무 위로를 받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지가 지금 그리스 쪽이죠.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볼로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것이 믿음의 형제요, 교회요, 동력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은 성교회나 목장이나 교회학교나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를 그냥 사랑으로 어떻게든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사람은 혼자서 커갈 수가 없어요. 가족의 지지가 있든지 교회의 지지가 있든지 이 사회의 지지가 있든지 붙들어줘야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자면 상대방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들어주세요. 격려해주고 초대하고 복음을 나누고 성령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편지를 써주고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중보기도 해준 것이 바로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했던 믿음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생활은요,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어린이들, 학생, 청년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스스로 친구들이 전할 때 더 은혜로워져요. 선생님이 전하고 언니 오빠들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친구가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이 열려야 돼요. 은혜 체험을 청년기가 지나기 전에 깨닫고 경험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삶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볼로와 같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이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됐어요.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조금 먹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고. 그렇지만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면서 의사를 일하는데 약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하고 쓸 수 있어서 그만 이 마약을 끊질 못해요. 매일 나중에는 마약을 하게 돼요. 결국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되고 동료들도 알면서 그 다니던 병원을 관두게 되고 실직하면서 가난뱅이가 됩니다. 자기 의지로 실직 가고서 이 마약을 끌어보려고 하는데 무진장 애쓰고 피나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비가 철철 오는 밤에 저수지 있는 뚜건들 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저수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능을 쏟아부어 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다면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잘 구해주세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비를 맞으면서 소리쳐 기도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자기 머리에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자기 어깨에 매여있는 먼 진덩어리 같은 게 확 벗겨지면서 마음이 얼마나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지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버리고 찬양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마약을 싹 끊어버렸어요.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저희가 예전에 미국 교포들 중에서 교회로 가가지고 여름마다 봉사해주던 팀이 있었어요. 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마약을 했는데 예수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약을 했어요. 그 간증하는 걸 봤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활기록부에 써놨어요. 학교 생활을 잘 적응 못하는 거죠. 본래 그렇잖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산만하고 어디 집중하면 그것만 알지 다른 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 공동생활, 학교생활 빵점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쟤는 전망이 없어. 저렇게 학교생활 했다간 나중에 저런 애들은 성공을 못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너무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이 아인슈타인을 계속 격려해. 너는 훌륭하다. 넌 대단한 아이. 넌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 엄청나게 다르지. 다른 애들이 안 하는 걸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격려하고 칭찬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외과 학회장을 지내고 국제 외과 학회장을 지낸 성령 수술의 권위자였던 캐리 플래트경도 그래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답니다. 걸핏하면 아프고 뼈가 관절이 나빠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플래트경의 아버지가 계속 격려하고 너는 잘
잘 될 거야. 너는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너는 꿈대로 될 거야. 계속 격려를 약해 빠지고, 예? 바람이 불면 낙엽처럼 어디 휙 날아갈 것 같은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버지의 격려로 힘을 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냥 믿음 생활에 아주 그냥, 예? 모범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좌충우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 베드로를 만나주셔. 격려해 주셔.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만나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가셔서 낙심천만한 빈그물로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시라고 격려하시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격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격려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야단치면 안 돼요. 다 교회 오면 평화스러워야 돼요. 푸른 초장 같아야 돼요. 이걸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까? 저 오산교회 교인들이 만들어 줄까? 저 성직교회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덮어서 읽어 주실까?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되게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자면 격려해 줘야 돼요. 말투를 바꿔야 돼요. 말투를 바꿔야 돼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로 말투, 은행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고 입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의 은혜도 크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은혜에 힘입어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207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207장.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잊지 못하는 교학교 선생님이 2분 계셔요. 한 분은 우리 부장 선생님이고 한 분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 중에 부장 선생님은요, 여자분인데요, 처녀 아가씨였어요. 네. 나이 차이가 저희가 따지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입니다.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실감나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 성경 동화 시간이면 그 선생님이 성경 동화 시간이 되면 애들이 다 와.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전하는지.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이 선생님이 이야기만 했다면 그렇게 어떻게 잘해. 우리는 따라해보려고 해도 지금도 안 돼. 근데 이 선생님이 말이죠. 집이 어디시냐면 교회에서 5km가 떨어져 있어. 신비가 좀 넘잖아요. 5km 떨어져 있는 아주 높은 산골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계속 올라가. 교회로 오실 때는 계속 내려오는 길로 와. 진짜 산골이에요. 지금도 깊은 산골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 아침에 일찍이 걸어 내려와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훨씬 일찍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저녁 때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 어른 예배를 마치고 캄캄해지면 그때 걸어 올라가 아가씨가. 캄캄해. 뭐 짐승이 나왔고 예전에는 더 무서웠잖아요. 계속 그래. 수요일 저희들 때는 수요일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일 날 모였습니다. 지금은 수요일 날 안 보이죠. 근데 수요일 날도 오후에 내려오셔가지고 저녁에 밤에 한밤중에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처음에는 혼자 다니시다가요. 나중에 가족들 다 전도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왔다 함께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또 우리 교회에 제가 다녔던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은요. 물론 처녀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친절한 분이에요. 진짜 친절해요. 우리는 선생님 때문에 교회 다녔어. 교회 우리가 자주 빼먹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게으름을 펴요. 특히 우리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냥 다녔던 터라 교회 가는 게 가는 건 줄 알고 그냥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아 주일이면.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서 다닌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있으면 빼먹는 거지. 헌금도 주면 다 주머니에 숨겨놨다가 월요일날 학교 문구점 앞에 가서 눈깔사탕 사오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바꿔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것까지 다 회개시켜. 너 언제 어느 때 그거 너 눈깔사탕 사먹었지. 성령이 딱 지적을 다 하셨는데 회개 안 하고 배겨? 근데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여튼 빼먹고 농땡이 치고 그러는데 1년에 꼭 2번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든 모으는 거예요. 언제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겨울에는 성탄절. 게으름 피고 농땡이 치는 애들 어떻게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이것저것 시키고 너 잘한다 어쩐다 막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보내줘봐요. 캘리포니아 가면 2000년 묵은 나무들 메타세카이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뿌리들이 얽혀 있어요. 노르웨이에 가면 저 모엘벤사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나무로 목재로 18층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에는 아파트가 33개 들어가 있고 호텔이 72개 들어가 있고 사무실, 레스토랑, 카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가 84m. 나무로 지었어요. 그런데도 안 쓰러져.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었는지.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러 가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21세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축복된 교회,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회복되고 또 더 축복되게 우리가 안 되는 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 나날이 변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 기도해 될라나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지난번에 한번 불렀는데 악보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또 우리의 영적 문의를 위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가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더해지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